자, 오늘은 에스겔 25번째 시간입니다. 25번째 시간. 자, 지난번이 에스겔 24번째 시간 33장이었어요. 그죠? 33장. 그러면서 그 에스겔이 그만큼 애태워 오던 일이 성취가 됐는데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함락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함락된 게 아마 에스겔에겐 좀 복잡한 의미였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일단 자기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고 예언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을 미덥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써 자신의 예언이 성취됐다라는 어떤 이제 청량감, 시원한 청량감을 느꼈을 것이고 동시에 예루살렘은 자신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안타까움도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 33장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이 들리는 사건이면 이제 오늘은 34장입니다. 34장. 자, 34장부터는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근데 그 회복에 대한 첫 번째 회복이 뭐냐면 바로 이제 목자에 대한 회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자, 34장 가짜 목자 심판과 진정한 목자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자, 진정한 목자 회복. 대선지서마다 이 목자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목자장, 여러분 시편의 목자장이 몇 장이죠? 아, 그쵸. 시편 23장. 예, 시편 23장. 1절이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3장의 목자장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예레미야 23장도 바로 이 목자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예레미야 23장도 가짜 목자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심판에 굉장히 무게를 많이 뒀어요. 왜냐하면은 예레미야는 멸망하기 바로 직전을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그 멸망의 장소죠.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무게가 굉장히 많이 갔는데 자, 우리 한번 예레미야 23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자, 예레미야 23장,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인 에스겔 34장은 특히 오늘날의 시대에 참 중요합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 다음 절 3절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한 위로운 가지가 일어날 것이다. 그가 왕이 된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자, 내가 한 위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바로 다윗에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에스겔로 넘어가죠. 에스겔 34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에스겔 34장은 이 목자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아까 예레미야가 목자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다르고요. 목자의 심판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거는 예레미야에게는 이제 멸망의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에스겔은 지금 33장에 이미 멸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34장은 지금 이 34장의 그 메시지를 듣는 청중들의 그 느낌은 아마도 이제 낙담일 거예요. 아, 드디어 예루살렘이 기어코 예루살렘이 멸망해버리고야 말았구나. 그럼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남아있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남아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자, 누구에게 예언하라고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목자들이 도대체 뭘까? 그 고대 중동의 이제 몇몇 문헌들을 보면요, 정치 지도자들, 뭐 왕이라든가 이제 장차관, 관료라든가 정치인들을 이제 목자로 성경 외에도 그런 문헌들이 있어요. 목자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의 중심 주제는 바로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그럼 누구를 가리키느냐? 목자 그러면 바로 이제 성직자로 연결될 것 같은데 성직자를 포함한 정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시드기야, 그리고 시드기야를 포함한 그 관료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누구만 먹어요? 자기만 먹는 목자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3절을 보니까, 자, 원래 그 목축업을 할 때, 예를 들어 양을 칠 때 말입니다. 바울도 그런 말을 하긴 하지만, 양을 치면 그 양의 젖을 먹죠. 자, 먹습니다. 그리고 양은 주기적으로 털갈이를 하잖아요. 털을 깎아요. 털을 깎아서 이제 영어 보니까 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털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끔 양을 잡아서 또 먹기도 하죠. 근데 여기 지금 3절에 나오는 것은 그런 정상적인 목축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자들은요, 거기서 기름, 젖을 짜먹고 털을 미는데요. 털을 완전히 싹 밀어가지고 추운 겨울에 마치 알몸으로 서 있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또 잡는다, 이제 죽여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양은요,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관료들이 어떻게 하느냐? 착취를 합니다. 벌거벗겨요. 심지어는 죽이기도 합니다. 사법적 살인도 저질러요. 그러면서 양떼를 돌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서 젖을 짜고 털을 벗기고 그 다음에 털을 깎고 그 다음에 이 양을 죽이는 이게 지금 비유인데 우리가 왜 막 탐관오리들이 백성들을 완전히 짠다 그러잖아요. 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젖을 짜듯이. 완전 짜가지고 백성들이 살 방법이 없을 정도로 짜대는 거예요. 심지어 백성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기들은 정치적 힘이 있으니까. 돌보라고 세워놨는데 돌보지 않는데요. 이게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의 관료들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심지어 살인을 하되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이게 원래 목자가 해야 되는 일인데 4절 보니까 너희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았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았고 상한 자는 이제 부러진 자거든요. 뼈가 부러진. 뼈가 부러졌으면 이제 부목을 내고 싸야 되지 않습니까? 부러진 자를 싸매주지 않았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않았고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대요. 자, 근데 그럼 왜 이 사람들이 멸망까지 이르렀는가? 지금 멸망을 당했는데 5절에 보니까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지금 양으로 빗대고 있는데요. 흩어져서 들짐승이 밥이 되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됐다는 것입니다. 밥이 되었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다. 이게 지금 목자가 없음으로 이스라엘에 일어난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이스라엘의 그 멸망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시기를 누가 없기 때문이에요? 목자가 없어서. 그러면 이제 다시 말하면 지도자의 부재는 국가나 공동체의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부재는. 근데 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 또 현대 한국을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21세기 한국의 상황을 좀 대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목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그러니까 국회와 대통령이 생각이 나는데 이 사람들의 임무가 이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잃어버린 자를 찾고 쫓겨난 자를 찾고요. 그 다음에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부러진 자를 싸매주는 이게 원래 목자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난 상황처럼 이 사람들이 자기만 먹는데요. 양을 보면은 깎고 벗기고 짜고 심지어 죽여요. 그런데 마땅히 목자가 해야 될 일인데 돌보는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양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져 버렸고 결국에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이 어떤 자세로 나라를 공동체를 돌보아야 하는가? 아까 바울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양을 치면서 젖을 먹지 않겠냐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자기 일을 잘 하면서 자기 일은 이제 백성들을 돌보는 거죠. 자기 일을 잘 하면서 뭐 먹고 즐기고 하는 거를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제 생각에 정치인들이 이제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저 사람들이 돈을 얼마 받는데, 얼마 벌었대, 얼마 모았대, 뭐 그게 나쁘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도자들의 문제는요, 얼마를 받는다, 얼마를 쓰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이 할 일을 하지 않는다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월급 2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존경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월급을 200만 원을 받지만 목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요. 목사님의 월급이 200일에 2000일에 그거 2000 받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참고로 저는 엄청 안 받습니다. 많이 받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얼마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목양을 제대로 하는가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목양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정치인들이 제대로 백성을 돌보고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그 지적은요, 이 자들이요, 지만 먹지 양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뭐 받는 거는 나라의 뭐 경제적 규모에 따라서, 그 나라가 뭐 예를 들어 뭐 천조국 같은 나라다. 그러면 월급이 많을 수 있겠죠. 뭐 가난하다. 그러면 적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목양을 제대로 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도자의 부재가 뭘로 이어지냐면 나라의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적게 받는다. 그게 존경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 목양을 제대로 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국민을 제대로 보살피고 있느냐. 목사는 성도들을 제대로 보살피고 있느냐. 같아요. 뭐 같아요가 아니고 그거겠죠. 그게 목자가 해야 될 일이니까. 자, 고대 문헌에서도 정치인들을 목자로 비유했다는 거, 이 바벨론 시대에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내 나라에 대한 멸망이 목자의 부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자, 7절을 보니까, 자,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목자들에게서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멸망한 이유는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목자 없기 때문에 내 나라가 멸망을 했다. 왜 목자 없다는 말이냐면 이게 정말 정치인들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않고 지만 먹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않는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진단하시는 내 양떼가 멸망한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자, 10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내가 목자들을 대적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목자들을 대적할 것이다. 어떤 목자들이요? 34장 2절에 이스라엘의 목자들. 내가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대적할 것이다. 어떻게 대적할 것이냐면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 목자들은 더 이상 이제는 이 목자들은 더 이상 이제 양을 먹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기도 먹이지 못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요, 목자의 자리에서 축출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양떼를 돌보라고 세워놨더니 이 목자들이요, 양떼를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양떼가 죽어나가도 관심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 목자들의 자리로부터 그 목자들을 내가 이제 탄핵시켜야겠다는 거죠. 쫓아내버리겠다. 하나님 마음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포도원을 세우고는 농부들을 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농부들이 포도원을 제대로 돌봐요? 안 돌봐요. 그러니까 그 왕이 그 포도원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종을 보내니까 종을 어이없지만 죽이지 않습니까? 왕이 임명해서 서 있는 자리인데 그 왕이 임명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왕명을 거역하고는 왕의 사자를 죽인단 말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광경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왕이 자기 아들을 보내는데 자기 아들마저도 이 자는 왕권을 소유할 자니까 이 자를 죽여가지고 나라를 빼앗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왕이 그냥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엉터리 종들을 전부 다 죽이죠. 하나님이 주신 자리인데 이게 참 뻔뻔해도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자들을 쫓아내면은 더 이상 그들은 이제 양을 먹이지도 못하고 지들도 못 먹게 될 거다.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서 다시는 그들의 먹이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시드기야의 그 왕과와 그 관료들이 전부 다 망했죠. 리블라로 잡혀가서 다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들만 먹더니만 결국에는 죽었잖아요. 잡혀 살해당했습니다. 처형당했죠. 자,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던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떼를 찾을 것인데 자, 어떤 날이 흩어졌냐면은 흐리고 캄캄한 날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양들이 흩어지는 날엔 빛이 없었다. 어두웠다. 흐리고 캄캄한 날이 흩어졌던 그 모든 곳에서 내가 양들을 건져낼 것이다. 그래서 건져내다, 이제 영어로 deliver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신약적 개념으로는 구원하다라는 뜻이죠. 내가 그 어두운 날에 흩어졌던 그 양떼를 찾아서 구원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양떼들,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어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려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내가 흩어졌던 모든 양떼를 그 본토로 데려가서 먹일 것이다.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서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그래서 이제 높은 산, 이스라엘 높은 산은 이제 보호와 안식의 땅을 가리킵니다. 내가 보호와 안식의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서 내 양을 눕히며 좋은 꼴을 먹일 것이다. 상상해 보니까 누워 있다가 좋은 꼴을 먹다가 누워 있다 좋은 꼴을 먹다가 얼마나 참 보기만 해도 흐뭇해지는 광경이 아닌가 싶어요. 좋은 땅, 안전한 땅에서 양들이 누워 있다가 좋은 꼴 먹다가 누워 있다가 좋은 꼴 먹다가 내가 내 양을 이렇게 지켜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말씀인데 친히 내가 내 양의 목자가 될 것이고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것들을 쉬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여기에 이 13, 14절에 나오는 양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평안과 안식과 보호의 땅에서 누워있다가 맑은 물 마시다가 또 살진 꼴을 먹다가 누워있다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그쵸? 누워있다가 살진 꼴 먹다가 맑은 물 먹다가 누워있다가 너무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저 이거 보면서 이거를 우리의 안식을 이렇게 양떼로 비유하셨는데 양이야 걔네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잘 먹고 잘 자면 포동포동해지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러한 안식에 들어가려면 또 그만큼 또 우리가 열심히 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말에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살아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면은 주님이 나중에 좋은 땅, 안전한 땅 데리고 들어가셔가지고 누이고 먹이고 계속 그러셔가지고 내가 그들의 목자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상에서 어떠한 고생을 하든 언젠간 다 주님에 의해서 보상받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운동하는 입장에서는 먹고 눕고 하면은 좀 걱정이 됩니다만 근데 이게 이제 그만한 이제 보상을 약속하시는 거니까요. 비유는 비유로 알아들어야죠. 자, 구체적으로 16절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원래 목자들이 안 하던 일이죠.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고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며 여러분 잃어버렸던 자는 주님이 찾아오실 것이고 쫓겨났던 자는 주님이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부러진 자는요 싸매 주실 것이고 병든 자에게는 강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걸 다 해주시죠.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그건 이제 진짜 목자가 그러니까 이제 이 34장에 이스라엘을 위임받았던 이제 이 목자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목자죠. 이 진노하시는 목자들이 또 얘네들이 또 양으로 비유되거든요. 얘네들이 지들만 먹잖아요. 지들만 먹으니까 지들은 살이 포동포동 찌는데 하나님의 양떼를 얘네들이 내팽개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떼는 삐쩍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의 그날에 이 포동포동한 자, 얘네들은 주님의 양떼는 아니에요. 그래서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없앨 것이다. I will destroy. 내가 그들을 없앨 것이다. 그리고 얘네가 맨날 지만 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기 보니까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려고 그랬는데요. 전 다시 말하면요. 내가 심판을 그들에게 먹이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먹이겠다. 그러니까 니들이 목자로 있었을 때 양들 착취해서 죽이고 니들만 먹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양떼를 되찾는 그날에 내가 니들을 갈라낸 다음에 니들한테 내가 심판을 먹일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살진 너희들아, 너희들한테 심판 먹일 거야. 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런데 지금 우는 자는 너희들에게는 화가 있다. 자, 그래서 쫓겨난 자, 잃어버린 자, 약한 자, 부러진 자를 주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심판을 먹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인광보죠. 지들만 먹더니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먹을 때가 온 거예요. 자,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 양떼 너희여. 내가 내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이들이 정치인들이 이제 양으로 비유가 된 거예요.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어찌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 남은 꼴을 또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걸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 남은 물은 발로 더럽혔느냐? 그러니까 목자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주님께서 먹이시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먹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자기들이 먹고 남은 걸 다 밟고 헤쳐버렸다는 거예요. 왜 주님한테 은혜 받는 것을 작은 걸로 여겨가지고 왜 너네들만 먹고는 너네들이 남은 걸 다 더럽히느냐 이거예요. 내 양은 너희가 밟은 것을 먹고 있고 너희가 더럽힌 것을 마시고 있다. 그러니까 이 포악한 양목자들은 만족이 없죠. 주님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만족이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인데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이게 이제 승질 더러운 양이죠. 승질 더러운 양. 내가 이제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서 먹이게 할 것인데 어떤 목자를 세우시냐? 바로 내 종 다윗이다. 다윗이라는 목자를 세우시겠대요.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나 여호와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목자의 양떼들의 그 양떼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그리고 내 종 다윗은 여기서 이제 다윗에 대해서 내 종이라고 반복되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 다윗. 그들은 다윗은 왕이 될 것이고 다윗의 양떼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이제 언약이에요. 자, 그리고 아이러니한 말씀인데 33장에서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멸망을 다윗을 다른 말로 하면 다윗 왕가의 몰락이죠. 다윗 왕가가 몰락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가의 몰락 이후에 다윗이 이들의 왕으로 세워질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좀 전에 다윗 왕가가 멸망했어요. 다윗의 도시가 멸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대요.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이 메시아 사상이죠. 메시아 사상.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 이 말씀은 에스겔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에도 나오고요. 호세아에도 나오고 아모스에도 나오고 스가랴에도 나옵니다. 내가 다윗을 양떼의 왕으로 세우겠다. 다윗을 왕으로 한 다윗 왕국의 부활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다윗 왕국. 자, 그리고 그 다윗 왕국을 내가 부활시킬 것인데 25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는다. 여러분, 화평의 언약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도 여러분들에게 알 수 있는 단어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베리트란 단어입니다. 화평은 뭘까요? 샬롬이죠. 그래서 화평의 언약이 히브리어로 베리트 샬롬이에요. 내가 베리트 샬롬, 화평의 언약, 평화의 언약을 너희와 그들과 맺을 것이다. 자, 그러면 화평의 언약이 맺어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면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할 것이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빈들에 양이 있다? 여러분 빈들에 양이 있다면은 포식자의 타겟이 되기 너무 좋죠. 그리고 숲을 가운데 양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숲풀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역시 포식자가 숨어 있습니다. 근데 빈들과 숲풀 가운데서 내 양떼가 거닌다는 건요. 그 어느 무엇도 그 양떼를 건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데 빈들 가운데 숲풀 가운데 양이 있다 그러면 그 양은 정말로 먹히기 쉽고 죽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빈들과 숲풀 가운데 양들이 있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양들과 화평의 언약 베리트 샬롬을 맺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베리트 샬롬은 하나님과 양들 사이에 체결된 언약이고 또 그 양들과 그 땅 사이에 체결된 언약이기도 합니다. 나 하나님이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을 것이고 그 양들은 그 땅 가운데서 평안히 살 것이다. 자, 그리고 또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는데 내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지금이야 뭐 소낙비 그럼 뭐 산성비, 뭐 황사비, 미세먼지비 이러는데요. 그 중동에서 이 사막에서 소낙비라는 거는 엄청난 축복이죠. 가뭄은 저주예요. 소낙비는 축복이고요. 한번 성경 볼까요?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 보겠습니다. 자, 26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레위기에서 언약하셨던 말씀이 다시 반복되는 거랑 똑같거든요. 좀 우리가 한번 레위기 26장을 뭔가를 책갈피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덮여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소낙비, 즉 바로 이제 복의 상징이거든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려줄 것인데 때에 따라서 복된 소낙비를 내려줄 것이다. 그런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은 그 땅에서 평안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뒤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 것이며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자, 여기까지요. 자, 하나님께서 또 이들에게 복과 번영과 행복 그리고 안전한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이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양떼를 되찾으시는 그날 자기 그 양떼는 안전한 장소에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여호와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마지막 구절이죠.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이제 그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비유에서 이 양떼가 바로 너희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이래요.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찾아온 이 목자의 심판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양떼를 아끼는 진정한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목자들이 이기적인 자들인데 이 목자들은요 자신들만 먹고 양떼를 먹이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리켜서 절도며 강도다, 도둑이며 강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에스겔 34장을 분명 염두에 두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멸망하고 끝난 줄만 알았던 이스라엘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예언하십니다. 이 회복의 핵심이자 시작이 바로 목자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라 불리는 한 명의 목자를 일으키셔서 내 양떼를 맡기겠다라고 하십니다. 다윗의 그 다윗의 양떼와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언약, 베리트 샬롬을 맺습니다. 그 양떼는 이제 다시는 쫓겨나지도 않고요. 잃어버림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파멸당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들에게는 다윗이라는 왕이자 목자가 통치할 것입니다. 라는 이 예언이 이제 33장 뒤에 34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 스토리, 이 멸망과 회복 스토리는 메시아적 사상과 더불어 궁극적인 결말, 곧 회복의 희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종 다윗, 곧 메시아에 의한 통치는 그들이 돌아오게 될 기원전 538년이라든가 아니면 성전과 성이 회복될 기원전 516년이나 기원전 445년에 회복된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원전 538년이든 이제 그들이 돌아오게 된 성전이 회복된 기원전 516년이든 아니면 445년 성이 회복된 기원전 445년이든 그들은 여전히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초림 때에도 이 화평의 언약에 대한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 이스라엘은 로마의 침공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성경에 예언한 것처럼 우리는 화평의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화평의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양은 흩어지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하고 살해당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안전하게 초장에 누워서 꼴을 먹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여기 나오는 34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목자들, 얘네들은 자기만 먹고는 양떼를 먹이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자, 요한복음 10장 14절을 보니까 14절부터 16절까지,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사실은 오늘 말씀을 전부 요약을 하고 있네요. 그가 달아나는 것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서 이 한 목자가 이제 에스겔에서 나왔던 단어거든요. 여기서 예수께서 내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희생하겠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죠.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양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죽으셨습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의 이기적인 바리새인들,
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이었죠. 예수께서 그들의 그 탐심을 아시고 말씀하셨다라는 표현, 말씀도 있는데요. 이 살린 양 혹은 이스라엘의 목자들, 얘네들은요, 자기만 먹습니다. 그런데 목자는요, 진정한 목자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양을 위해서 내놓습니다. 그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좋은 목자는요, 섬기는 목자입니다. 나쁜 목자는요, 뭐만 해요? 쥐만 먹어요. 쥐만 먹는데 양이 멸망하고 잃어버림을 당하고 부러지고 죽어도 그 나쁜 목자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이 자기도 먹고 양들도 먹이면 이렇게까지 화내시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가짜 목자들은 지만 먹지 누굴 안 먹여요? 지만 먹지 다른 양은 먹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비단 예수님이라거나 아니면은 목사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자이면서도 동시에 누군가의 멘토가 될 수 있거든요. 누가 진정한 좋은 멘토인가? 그 양떼를 먹이는 멘토. 누가 나쁜 멘토예요? 쥐만 먹는 멘토. 좋은 목자는 양떼에게 관심이 가 있습니다. 나쁜 목자는 누구한테 관심이 가 있어요? 자기한테만 관심이 가 있어요. 자기한테만. 우리 이제 크리스찬들은 난 양떼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양떼이면서 동시에 목자거든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잃어버렸던 자는 찾아와야죠. 쫓겨난 자는요, 돌아오게 해야죠. 부러진 자는요, 싸매줘야죠. 연약한 병 걸린 자는요, 강하게 해줘야 됩니다. 쟤한테는 이게 필요하구나. 그게 목자가 그 양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생기는 게 바로 관심입니다. 관심.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이제 성직자인 저는 더욱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양떼를 먹일까? 여러분, 먹인다는 게 그냥 마냥저냥 만족하기만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먹인다는 건 궁극적으로는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먹여서 포동포동해지면 좀 살도 좀 빼주고요. 털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앞도 안 보여요. 좀 깎아줘야지. 그죠? 이렇게, 목자는 무조건 나를 위한 거라는데,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랑 내가 원하는 게 다를 때가 있잖아요. 좋은 목자는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지. 요즘 보니까 포퓰리즘 이런 말이 있는데, 자꾸만 먹여주기다만 보면은 양들이 어떻게 될까? 약해지겠지. 국가는 텅텅 비고 양들은 약해질 거 아니야. 그럼 나중에 이기가 쳐들어오면 누가 막지? 아무도 못 막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좋은 리더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리더입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리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리더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 탐심과 싸우시고 이기심과 싸우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자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에 참 목자가 없어서 양들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는 흩어진 자기 양을 찾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짜 목자들을 그 직분에서 쫓아내겠다고 하시고 내 종 다윗을 목자 자리에 앉히며 또 왕으로 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윗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양떼와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윗의 양떼에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 이 언약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언젠간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다윗의 통치가 오기까지 저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이끌어주는 그런 사랑스러운 양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